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골로새서를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주 안에서 또 죽게 하듯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고 참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연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나 하나 생명을 위하여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시간에 묵상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의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연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연장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연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우리 영의 호흡이다, 호흡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딱 숨을 멈고 있으면 오래 못 있습니다. 언젠가 나와야 됩니다. 왜? 이건 질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이 답답하고 우리 영이 깨어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를 나 하고 싶을 말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 그건 기도가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하고 있습니다. devote yourselves.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얘기를 continue,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continue 그렇게 되어 있고 NIV에서는 devote이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나 영어 단어나 devote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7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힘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전무하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기도 생활, 이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 devote,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기도에 충실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심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 보면은 기도 생활에 부족해서 그래요. 시험에 들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찾고 다니는데 우리는 근신하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함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참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옵니다. 야베스 기도도 있고 다른 기도도 있고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그 제목을 얘기하는데 두 개를 얘기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같은 부탁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을 전하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또 복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이상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또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문을 닫아두셨던 겁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대신에 어디에서 마게도냐의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즉 복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전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담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에 참 우리가 순종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담대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길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돼? 지금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는 거지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는데 처음으로 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그는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강가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를 알기에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록 적은 교회지만 몇몇 교회에 작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요, 가난한 곳에 보내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곳에 보내는 것이 선교 헌금이 아니라, 선교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 더 전파하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그 사랑 더 전파하라고 보내는 것이 이 선교 헌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저희 교회 사랑 전파하기 위해 저희 교회도 작은 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과 또 선교 단체들을 위해 선교헌금을 보내는 동시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 단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꾸준히 또 열심히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선교지까지 연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 전선에 있는 자신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삶이 복음의 연장인 것을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혜롭게. 왜 지혜롭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오염된 세상,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분명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이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첫째,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또 사람의 지혜는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 흐리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머리,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분에게, 제가 모르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국분인데 돌아가셔서 장례해 줄 그 한국 목사님을 찾고 있다는. 근데 이 템파 지역에 영어로 해야 되는데, 템파 지역에 영어로 장례식을 해줄 목사님 소문을 찾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하셨던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오래전에 교회 나가셨던 분인데 이 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례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더라고요.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누군가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그건 분명히 모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복음 쪽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복음 쪽으로. 뭘 하다가도 참 감사하다, 어떤 그런 얘기, 이번 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쪽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예, 우리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더랍니다. 암 걸렸다면서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전화 끊고 그 친구 전화 블락시켰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 아내가 교회 카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은 말그릇이라는 그 책의 저자 김윤나 작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김윤나라는 그 작가분이 강연했던 그 영상이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몰랐을 텐데 적절하게 그 영상을 올려 주었습니다. 김윤나라는 그 작가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인포메이션 그렇게 깊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그 내용은 참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윤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잘하면 말이 잘한다. 맞는 얘기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잘하면 말이 잘한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인용해 보면 우리 말이 은혜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 말도 은혜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는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말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season with salt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유익한 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재치 있는 말, 이런 것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유익한 말, 재치 있는 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적시 하는 어떤 적기에 한 그런 말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조금 전에 언급한 김윤나 작가의 영상에서 김윤나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배인대로 한다. 배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습관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 말하는 그 습관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기 힘쓰고 애쓰고 습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의 말도 배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그 말도, 은혜의 말이 우리의 삶에 배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그 은혜가 적기에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장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 전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참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